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기뻐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남에게 해야 될 말을 또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스스럼 없이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작 자기한테 본인한테 엄격한 기준을 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엄격한 기준을 남에게 대고 자기에게는 유한 기준을 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사람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을 때 또 직접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했노라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리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을 때.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린 그룹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38절에 보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때는 예수님 공생애 2년 중간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생애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약 나이 30살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부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그때의 기간을 일컬어 공생애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공생애 기간 약 1년 반이 지난 2년 중간쯤이라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그룹들과 예수님과 대립하기 시작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립의 시기가 높아진 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성경 12장 마태복음 12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립은커녕 더 나가서 하나님과 대립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한낱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신이신데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시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라면 기적 좀 베풀어 봐요.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만큼의 그런 강력한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일으키셨습니다. 앞을 못 본 소경을 눈뜨게 하지 않았습니까? 눈뜨게 하셨습니다. 이건 표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만 봐도 세 가지 표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두 번째, 수많은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못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천거하고 증거하고 표적을 다 보여주시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존재이고 한낱 인생에 불과한데 하나님을 내 인생에 맞춰버리려고 하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해의 눈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릇이 있다고 칩시다. 그 그릇에 맛있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 좋은 걸 채워주고 싶어도 그 그릇이 비어 있어야지 그 좋은 것을 붓고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안에 좋은 걸 넣어주고 싶고 또 온갖 귀중한 것으로 채우고 싶어도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좋은 말씀이, 하나님의 그 좋은 선한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먹었길래 자기를 비우지 않았을까요? 또는 자기를 의지적으로 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선생님이라는 거죠. 나는 백성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하나님 앞에 대단합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도 보지 못하십니까? 그럼 그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지금 성경에 나온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자리가 무엇이라고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자기를 비우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표적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리의 눈이 뭔가 방향이 잘못되면 이렇게 끔찍한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찍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39절, 40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이놈들아,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와 병든 자를 고쳐준 게 표적이 아니더냐? 너희들의 메시아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는 말이냐? 너희들이 성경, 그 당시 구약이죠.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치느냐? 너희들이 말씀 받은 자라고 우쭐대느냐? 내가 그 말씀보다 더 큰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한테는 이것조차도 표적과 기사가 아니다냐? 어떻게 되어 먹었느냐? 좋다. 나의 마지막 메시아로서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그 정점의 표적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노라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그것은 너희 죄에 대한 죽음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것이니라라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이 되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의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부인할 수 없을 텐데 그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요나의 표적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물고기가 땅에 요나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느냐? 인자도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는 그것이나 표적으로 보일까 모르겠지만 나의 표적 중에 가장 정점인 표적은 그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 첫 번째가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41절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나시나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누구를 삼킵니까? 요나를 삼킵니다. 하나님이 바쁘셨습니다. 그 물고기에게 이빨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혹은 물고기 입술로 이렇게 이를 가려서 요나를 잘 삼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빨에 또 이렇게 스크래치 당하고 또 상처가 나면 또 안 간다고 또 선지자가 또 대드니까 큰 물고기 준비하시고 야 이빨을 빼든지 이렇게 잇몸으로 이빨을 잘 가려서 물고기를 요나를 삼키게 했겠죠.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물고기가 육지에 툭 하고 토했을 때 요나가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드디어.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걷기만 해도 3일 길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 3일이 더 걸린다는 말이죠. 걷기만 해도 3일이 걸린다는 말은. 그런데 요나가 전도를 며칠 합니까? 하루 합니다. 하루. 단 하루. 뭐라고 하면서 전도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네들이 망하든가 말든가 이씨 하면서 전합니다.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요. 하기 싫어가지고 걷기만 해도 3일 길이 걸은데 40일이 지나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니까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회개하시오. 분명히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는 그러든가 말든가 하면서 막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대변한 것도 아닙니다. 이 민족이 망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한 것입니다. 열심히 안 가면 또 하나님께 맞을까 봐 하는 거죠. 그냥 걷기만 해도 3일 길인데 하루만 대충 하고 맙니다. 전도를.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망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못 알아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루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그 개떡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이 요나의 말을 니느웨 사람들은 찰떡같이 알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이방인이요. 전도도 똑바로 하지 않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한다는 말이죠. 이제 이 비유를 드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씀 맡은 자라고 우쭐대느냐, 선생이라고 우쭐대느냐, 웃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너희 자리가 뭐라고? 심판 때 이 니느웨 이방 사람들이 심판석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선생 맡은 자라고, 선생이라고, 말씀 맡은 자라고, 너희 회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눈 쉬고 찾아봐도 너희 회개는 찾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2절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지혜 중에 탁월한 지혜자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근데 그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옵니다.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야, 과연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큰 지혜가 여기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큽니까? 소문이 큽니까? 소문이 더 크죠. 항상 뻥을 치니까 소문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왔는데 스바 여왕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직접 와서 보니 무엇보다 크다고 합니까? 소문보다 크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많은 예물을 솔로몬에게 바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그럽니다. 한낱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 위대한 솔로몬의 지혜도 인간의 지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또한 누가 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혜를 주신 본질인 하나님이신 당신이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인간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온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무엇이냐? 그 여왕의 마음은 또 무엇이냐? 또 솔로몬에게 그 예물을 드린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크지 않느냐? 내가 본질이지 않느냐? 너희 눈은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말씀보다 더 큰 내가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는데 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말씀 맡은 자이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자였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을 백성보다 먼저 깨우쳐야 될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말씀의 주체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자체가 표적 아닙니까? 예수님 무언가를 하시고 병 고치는 게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자체가 표적 아니냐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제정신이냐?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 눈은 너희 그 속은 무엇으로 가득 찼기에 내가 보이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야 라고 예수님은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하고 악하다는 표현은 구약에 자주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면서 표현되냐면요,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을 때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되는 문구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선생이라고 자부했고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라고, 아니요. 그런 자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우셨고 여러분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그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내용이지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들 앞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단 한 분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그 선생된 자격이 또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자리가 그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시원한 어떤 강력한 것, 내 몸이 전율이 일어나서 찌릿찌릿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보여주셔야죠.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왜 잠잠히만 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구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심령에 뭔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요, 43절에서 4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 더러운 귀신이 원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귀신이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한 곳이 강하게 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생각합니다. 이야, 이거 내가 들어가기엔 좀 그런데 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 사람 형편이 좋아졌겠습니까? 나빠졌겠습니까? 당근이죠. 나빠졌습니다. 당연히 나빠지죠.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너희 자신들이 율법으로 겉모습만 치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내면은 썩어 있는데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자리 맡은 자라고 율법으로 너희 몸을 온갖 몸으로 치장하고 있는데 속은 썩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빚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그러한 자세라면 더 악한 것이 너에게 붙지 않겠느냐. 생각 좀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인생은 나를 영원히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피곤하시죠? 피곤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오셨습니다. 기적이죠. 무엇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그렇지만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잘못되신 겁니다. 표적을 기다리십니까?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표적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인생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기가 되었는데 연세가 지극히 드셔서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니까 화가 나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분통해서 참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막말을 날리죠. 씨 쌍시옷이 막 들어가는 말을 자주 하죠.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내 인생을 내가 아직까지 무슨 욕심이 있나 보다 하면서 다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한 번만 더 내 인생을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내 인생을 하면서 2차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2차적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더랍니다. 왜 그러한고 하니 다시금 욕심을 내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기도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아니하였고 도와주지 아니하였는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채우셨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한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실 수도 있죠. 내가 구한 것 들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더라도 은밀하게 다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은 인간의 역사 속에 실존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버리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사실로 못 박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무엇을 더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분께 표적과 기사를 구한다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나를 비우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깨끗이 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가슴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정말 잘 섬기며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비로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최선을 다해 베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귀하고 귀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